본문이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지요. 같은 본문을 2주 이렇게 묵상하실 때 혹시 뭐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새로운 단어나 또는 문장들, 표현들, 어떤 개념들.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한 번 봤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두 번, 세 번 볼 때 보여지는 은혜들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여러분들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긴 말씀들인데 곱씹어가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뭐 제가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것들도 같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한 주간 성도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결심들을 하셨고 또 그 결심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책에 소개하면서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 뭐 이것은 믿음이란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시 표현을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물을 해석하는 어떤 태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반복인데요.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멀리 보았고 길게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 현실에 적대적으로 대항하거나 또는 무기력하게 체념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그 현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심, 이들의 뜻을 정했다는 그 의미가요. 절망적인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또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또는 그 현실을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들이 결심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심했던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그 결심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런 현실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또는 단순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출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세나 또는 그런 전략을 결심했을 거예요. 왜요? 이들에겐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남들은 노역장으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표현을 했죠. 국비 장학생이 됐다는 것. 예. 누구나가 선호하는 그런 자리에 이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진로도 이미 결정되었고요. 지난주에도 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조금만 비겁해지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것을 이들이 모를 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세가 아닌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비록 이들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어떤 그들의 문화에 강요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속에 이 분명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결심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환경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이 처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도피하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한 철저하게 순응하지도 동화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화려한 왕궁의 삶이지만 실상은 바벨론의 개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반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게 시련이 있고 내가 어떤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핸들링하고 계셔. 라는 믿음을 딱 갖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멋진 일이 벌어진다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벌 주고 싶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 넘어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또는 내 상황이 반전돼서 내가 영광을 얻는 자리에 간다거나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또한 고뇌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램프의 요정도 아니라는 것, 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결심을 했을 때 환관장이 경로하거나 이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환관장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환관장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지어는 고민하면서까지 이들이 진지하게 받아주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이들이 결심합니다. 그 결심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왕명을 어기겠다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유능해지죠. 아주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도 그들의 노력, 그들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했겠죠. 열심으로 그들이 그 배움에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도 대단히 좋은 능력이죠. 꿈을 해석할 수 있다거나 환상을 해석할 수 있다거나 그러면 종교를 다 떠나서 먹고 살기도 편하고요.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유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정말 실력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그 현실에 매몰되거나 그래서 그 속에서 타협하거나 비겁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편법, 쉽게 가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그 결심, 즉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다니엘이 현실 인식이 어떤 홍맹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아주 분별력을 가지고 냉철하게 그 믿음 안에서 그 현실을 풀어나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준 그 태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요. 또한 부패했습니다. 또한 악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기본적인 방식이고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위험하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세상 밖으로 나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무엇을 택합니까? 사막으로 나가서 굴을 파고 있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과 어떻게든 단절하고 분리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택했습니다마는 물론 더러 그런 소명이 주어지거나 어떤 한시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 없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이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마다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좀 나눠져요. 교단마다도 나눠지고요. 교회마다도 나눠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이 신앙의 유형들이 나눠집니다. 자, 지난달 추천 도서였던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 읽어보셨으리란 기대감을 갖고 이 책에서 세상과 신앙을 바라보는 네 가지 방식 또는 세상은 일상이라고 대체해도 되고요. 신앙은 사역이라고 그렇게 호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가지 방식이라는 것은 네 가지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에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분리형에 관련한 이야기래요. 분리형, end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 그리고 신앙은 서로 관계가 없는 각자의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따로따로입니다. 세상은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왜요? 세상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은요, 철저하게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외면해야 돼요. 배제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교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축소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일상생활과 신앙을 분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태도,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아주 협소한 곳 또는 각 개인의 사적인 삶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저 내 신앙, 내 삶의 그 작은 영역 안에서만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종속형입니다. 폴하는 그런 접속사를 쓰는데요. 세상이 또는 일상생활이 신앙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자, 모든 일의 초점, 목표가 신앙 또는 사역, 근데 전도를 한다거나, 성경공부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태도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이 부정적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상생활을 복음 전도나 교회 일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예를 들면 이 책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요. 이제 교사를 예를 듭니다. 예전에는 교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교사가 된 이유가 뭐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만듭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전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한때는 그게 굉장히 장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사의 사명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중한 병에 걸렸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가 딱 2명뿐이에요. 한 명은 실력 있는 의사, 한 명은 신앙 좋은 의사. 여러분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신앙 좋은 의사한테 가서 내 심장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좋은 의사를 가야죠. 자, 예를 든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도 중요하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막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또는 내게 맡겨진 나의 책무, 나의 본분은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막 말끝마다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데 맨날 업무 빵꾸 내고 막 지각하고 왜 늦었어? 새벽 예배 갔다 오냐고 늦잠을 잤다느니 철야를 했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세 번째 유형은 구분형이라고 이름을 굳이 지어봤습니다. 이게 매칭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인이라고 하는 그런 연결인데 일상생활 속에 사역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 사역을 추구하는 유형. 자, 이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전도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앞서서 소개했던 신회 활동을 하거나 성경 모임을 하는 것이에요. 바람직하잖아요. 경건하고 신실한 삶입니다. 일주일에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신회를 조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명일중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신회를 제가 인도해 본 적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꺼풀 들어가 보면 이러한 태도도요,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교회와 관계된 일, 그리고 종교적인 일로 구분하고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평일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재생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나빠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뭔가 2%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분리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과 분리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 거기로만 딱 국한을 지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이걸 권장하는 것이겠죠. 일체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상생활과 그 안에 생활하는 모든 생활 세계를 신앙과 믿음과 사역과 예배와 선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리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나중 문제고,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식, 어떤 태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생활 사역이란 말은 일상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사역이자 사명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하는 모든 일, 모든 행위가 보냄받은 삶, 곧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식사 준비하냐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다소곳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 누가 더 영적이냐? 마리아.
마르다는 너무 일에 치여 있다. 세상 일에. 말씀 안 듣고. 그럼 마르다가 그거 안 하면 밥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인들 어떻게 먹어요? 쫄딱 굶어야지. 예전엔 그런 구분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종교적인 일만 거룩하고 경건한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다 더러운 것이 악한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가능하면 빨리 이거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지.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지. 그게 거룩한 사람이지. 과거에는 그런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것은 보냄받은 삶.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요. 거기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배워야 할 세상과 신앙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전히 그렇게 못 살지만 적어도 기본이 어떤 것인지 그 원리와 원칙은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 21절은 짧은 문장으로 끝나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에서만 그가 이른바 공직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세 나라에 걸쳐서 나라는 망하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것도 요직에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총리의 자리, 요셉과 같이. 세 제국에 걸쳐서 관직에 등용돼요.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이 그 역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명의 왕을 섬겨요. 가장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이후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 왕까지 이어져요. 역사학자들의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 무려 65년이에요. 65년을 공직생활을 합니다. 안 집사님은 되게 마음에 어떻게 공직생활을 65년 하냐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은 평생에 걸쳐서요. 이방 나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나라를 위한 충실한 관료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왜 귀환하지 않았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제 포로로 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70년 무렵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조금씩.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인생의 평생에 이 이방 나라에서 더군다나 그 나라를 섬기는 관료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평생에 걸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그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신앙,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또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또는 세상과 무관한 삶이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심을 했다는 것.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세상은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환경들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좀 그 역사가 등장합니다. 장애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지. 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물론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보내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대충 나는 그냥 살래. 아무렇지도 않게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 보냈다며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뭘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선교적인 삶의, 보냄받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 일상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러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들, 민감한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특정 계파를 옹호하거나 또는 어떤 무슨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에 관련된 저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할수록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기서 보충하자면 요즘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JMS, 아가동산, 이재록 만민교회 또는 신천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내는 우편물도 이제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주 멋지게 브로셔를 보냅니다.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무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엘리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많고요. 사회적인 배경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들을 버리게 되느냐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왜곡된 신앙관을 그들이 여전히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신앙 지키면 되지. 아니요. 그러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들, 여러분 언론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부총재까지 했던 2인자로 있었던 그 고려대 나온 사람입니다. 30년간. 그 사람이 그래요. 영적인, 신앙적인 호기심이 많았대요. 성경을 더 알고 싶었대요. 성경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막 갈급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분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니 거기에 빠질 일은 없겠구나. 이게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요, 한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워낙 세상에 지금 온갖 가짜 뉴스들, 정말 그럴듯한 이제 챗봇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GPT인가요? 무시무시한 지금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에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야, 설교문 작성해줘. 그러면 설교가 뚝딱 나옵니다. 몇 분 만에.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도 전 목사 설교 표절했는지 한번 봐줘. 그러면 짠 하고 누구 거 어디 다 베꼈어요 라고 얘기해 주겠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 미셔널 처치로서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실현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러한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자리, 어떤 환경이 될지,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삶을, 이 환경을, 상황들을 건너가야 할까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처한, 내가 살고 있는,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